6장 63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심이라.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라고 하는 원래의 표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5가지 솔라를 먼저 다루었고, 이어서 또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고 또 알아야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두철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것이라도 조금도 틈새를 차지하거나 들어가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단순한 그런 우리만의 신앙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신앙을 간직하고 개성하기 위하여서 정말 노력했고 헌신했던 그 많은 그런 역사적인 그런 유전 산물들을 우리들이 갖게 되어졌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인기는 없습니다. 이 교리가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 교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칼빈주의 5대 교리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개혁신학이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그런 토대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주장이나 이런 신학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 또 굉장히 좀 저항감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어떤 주장을 하려고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또한 사람을 좀 더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안 되고요.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보다 집중력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또 살펴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지난 주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튤립을 연상해라 했지요. 튤립. 네덜란드의 국화였던 튤립을 연상을 하면은 이것이 5대 교리의 영어로
시작되어지는 첫 글자를 합산하면은 튤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말인데 전적 타락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고, 또한 limited atonement, 제한된 구속이 있고, irresistible grace라 해가지고 irresistible grace라 그러죠. 무슨 말입니까?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perseverance of saint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견인 또는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말인데, 이러한 것들의 첫 번째 글자를 따서 튤립을 하면은 켈빈주의 5대 교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영어가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냥 켈빈주의 5대 교리를 그대로 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구속, 또한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이 5가지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그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가장 어려운 주제지요.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그런 주제가 전적인 타락이다. 전적인 타락이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고, 또 17세기, 16세기에도 그러했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4세기경에 어거스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주일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뭘까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홀로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그렇게 수용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도움은 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그것은 결국은 교회로 인하여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과격하지는 않고 좀 덜 과격한 주장,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 우리가 타락한 인생을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지만은 은혜 플러스가 있어야 된다. 은혜 플러스, 그레이스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인간의 의지다. 인간의 의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을 내가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신인협의설이라 그럽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것을 내가 거부하게 될 때에는 나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나는 믿음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지만은 그걸 내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반 펠라기아니즘 해가지고 펠라기우스를 추종을 하면서도 일부는 아니다고 주장을 하고, 또한 일부는 수용을 하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를 하지만은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도 그랬고, 종교 개혁자들도 그랬고, 솔라의 신앙,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이 주장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하게 됐는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게 된 그 뿌리는 어거스틴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어거스틴까지 가서 그와 같은 주장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은 정리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뭐냐?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정리를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할 때의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타락한 인생이 사탄과 같이 된다, 마귀처럼 된다, 그런 어떤 형편의 모습으로 된다라고 봐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전적 타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꼭 사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현실감 있게 설명하자면은 역사상에서 존재했던 가장 악한 사람들,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히틀러. 세계대전쟁을 일으켰던 히틀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틀러는 우리가 정말 악한 사람의 그런 결정판이라 보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걸 볼 때 우리가 타락한 존재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게 전적 타락에서 다룰 수 있는 얘기냐?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매국노 하면은 이완용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제가 군목 시절일 때 그 부대에서 어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부대에 대대장 숙소를 한번 갔었는데 그 대대장이 그냥 처참하게 도끼로 살해당했는 대대장인데, 그 당시에 도끼로 사람을 죽여서 크게 악명을 떨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고재봉이라는 인물.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 고재봉이라는 이름은 그 악인의 대명사가 되어졌어요. 고재봉, 그런 있었어요. 사실은 참 억울한 죽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친구가 뭔가 자기는 부당한 어떤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대대장을 자기가 처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독한 마음을 품었는데, 자기와 관계됐던 대대장은 이미 전주를 가고 없어서 다른 대대장이 와 있었는데, 다른 지휘관이 와 있었는데 대대장 관사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는 얘기를 그때 듣고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것은 여담이고, 하여튼 요즘 같으면은 정인양, 그냥 양부모가 얼마나 아이를 학대했느냐, 그것 때문에 아마 참 발칵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해진다는 것은 그렇게까지도 악해질 수 있다는 그것이 전적 타락의 결이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탄처럼 되고 정말 극악무도한 악인으로 되는 것이 전적 타락이 말하는 그런 결의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영향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 타락이 사실은 너무나도 심각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에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에도 영향을 끼치고, 또는 우리의 영에도, 우리의 육에도 할 것 없이 그런 영향력을 다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또한 말하는 것이나 또는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까지도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연약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영향력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우리의 의지라는 것,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범죄 이전에, 아담의 범죄 이전에 그런 어떤 원상의 의지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모든 영역에 다 그런 영향력을 발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기독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어떤 교단이든 어떤 교회든 심지어는 로만 캐톨릭 처치가 관계없이 다 동의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에 타락하여서 그 영향력을 다 누구나 심각하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느 정도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죄의 영향력, 타락의 영향력, 부패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했느냐? 인간의 부패의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적인 타락, 토탈 디프라비티라고 하는 이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이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인 부패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radical corruption이라고 그러지요. 근본적이라는 말, 레디칼이라는 이 말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진적인 좌파다, 급진적인 우파다 할 때도 레디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레디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리, 중심, 뿌리라는 말이.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죄가 우리 인간의 중심까지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끼치는 그 영향력이 중심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또 많은 주장은 죄가 중심까지가 아니라 죄가 표면, 우리 인간의 피상적으로만 영향을 끼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신학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로는 성경은 죄가 그냥 우리의 표면을 일거터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표면만 어떻게 좀 망가뜨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레디컬하다는 것, 말은 우리의 중심까지 들어가서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고 중심으로부터 완전히 부패하게 되어진 자들이다. 그것이 바로 전적 타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상당수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할까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죄가 우리를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우리를 일거터렸기 때문에 이 일거터린 이 피상적인 것만 잘 교정하면은 원래는 그 안에 깊은 곳의 중심은 선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인본주의는 여러분 낙관론입니다. 인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선하다고 해서 출발합니다.
선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그것은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교육이 그렇게 만들었다. 국가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자 가운데 많은 주장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좀 더 제대로 된 양질의 교육을 우리 인간에게 시킨다고 하면은, 또한 국가가 좀 더 나은 도움을 백성들에게 베푼다고 한다면은, 좀 더 완벽한 환경을 베풀어 준다고 한다면은, 인간은 그런 토양 가운데에서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선한 존재로 그렇게 발전되어져 갈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경험을 하면서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교육이 잘 된 사람으로 간주되었던 인물들이 바로 독일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독일 사람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철두철미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개혁신학,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타락은 그런 어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중심에까지, 핵심에까지 침투하고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코아라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핵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라틴 말도 코아입니다. 코아. 영어로 코아가 라틴 말도 코아예요. 핵심에부터 이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 존재의 핵심, 그 중심으로부터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어떤 가벼운 교정, 왜? 표면적으로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가벼운 교정입니다. 그런 어떤 수정이 아니라 우리 내부로부터의 혁신이 아니면 안 되는데, 우리 내부로부터의 혁신은 결국은 중생의 문제입니다. 중생, 거듭남의 문제인데, 이 거듭남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 주셔야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적인 타락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두고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영역인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이런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에 빠짐으로, 사실은 사람은 스스로 죄에 빠짐으로라는 이 말은 그 앞에 보면은 그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인 사람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죄에 빠짐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선행을 행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상실해 버렸다가 아니라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자연인은 선에서 멀어지고 죄로 죽었으니, 에베소서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에서 멀어지고 죄로 죽었으니 자력으로는
우리 자력으로는 회심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회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은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자연인으로서는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본능에 따라서 죄악된 본능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정욕을 좇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략하지만은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 고백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영역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가 타락에 의해 전적으로 완전히 잃게 되어졌다는 그런 근본적 성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에게 아무런 어떤 결정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선택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어떤 일 그것이 구원과 관련되어진 어떤 일이겠지요. 그 어떤 일을 하는 도덕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일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서에서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회심을 시키거나 또는 회심하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선을 향하여 의지를 발동하는 것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 전적 타락에서는 어떠한 이런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도덕적 무능력이라 그럽니다. moral inability라고 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ability한 자들이 아니라 inability한 자다. 무능력한 자다.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선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는 자연인은 없습니다. 그런 본능은 우리에게 추호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무지 동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았다는 거죠. 결국은 어거스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펠라기우스는 이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데는 환경적으로는 좀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요것만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행동은 막 정말 개판치는 거예요. 아무런 윤리의식이 없고 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너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시에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펠라기우스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도 있고 그만한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강조를 하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바른 주장이 아닌 거예요. 어디까지 갔느냐? 펠라기우스가 얘기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책임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허락하소서라고 한 어거스틴의 기도가 못마땅한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셨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펠라기우스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결국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정죄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세미 펠라기아니즘이라고 하는 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주장하기로 좀 묘한 주장을 했어요. 우리 인간은 타락했다. 타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타락을 했고 그러기에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를 딱 넣어두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인간의 중심으로 가보면은 그 중심에는 우리 인간은 의의 섬이 있다. 의의 섬. 옳은 의의 섬이 있다. 아일랜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섬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어떤 선한 결정과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에 쫙 들어있다는 거. 거기에 의의 섬이 있어서 진짜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크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점을 찍을 만큼 작은 정도지만은 거기에 의의 섬이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뭔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활용을 해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거부를 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활용해서 믿음의 자리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타락하여 정말 허물이 많은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무능력한 자, 우리가 얘기하는 moral inability, 완전히 도덕적으로 어떠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반펠라기아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작지만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활용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은혜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전제 조건이고 은혜 없이는 구원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 어거스틴이 4세기에 그 주장을 했어요. 그 4세기의 주장을 받아서 말틴 루터와 존 칼빈이 또한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은혜로만 솔라그라티아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주장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것을 용어적으로 볼 때에는 신적 주도권이라 그럽니다. Divine Initiative라고 하는 신적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것을 행사하신다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온다는 말은 이제 구원을 받는 자리로 온다는 말이겠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일방적이고 독립적이고 주권적으로 죄인의 영혼을 바꾸신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한 그것이 너무 정확한 말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인간의 어떤 협력이나 개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다음 주일날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만 오늘 읽어본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육은 무익하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빨간 줄 치십시오.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속성, 영과 육을 구분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에서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죽이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과 육을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flesh profits라는 말은 이익을 준다 하는 말인데, profits nothing이라고 해놨어요. nothing, 하나도 없이 아무런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익하다. 우리말 성경에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펠라기우스든지 또는 세마이 펠라기아니즘이든지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인간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의 65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누구든지 아무라도 어느 누구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은, 영어로 말하면 unless 하다면은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구원의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올 수 없다. 이건요 아주 명쾌한 거예요. 전적 타락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44절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버지께서 보내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의 의를 보고 우리의 그 부분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일방적이고 단동적이고 혼자 하셨다 그 말입니다.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다. 그것을 출발하는 그 첫 번째 주제가 전적 타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 같이 인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그러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전적 타락에 대한 이 부분을 또 매듭을 짓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5대 교리 가운데에서 1번이 서지 않으면 4번부터 5번까지가 서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적 타락의 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